저는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리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리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제들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에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의 꿈 이야기는 요셉의 꿈임과 동시에 3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꿈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7살의 소년 요셉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한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늦게나마 낳아준 아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애정이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서, 채색 옷이 뭡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컬러풀한 옷이에요. 딴 형제들은 뭡니까? 다른 형제들은 시커머리한 옷을 입고 있어요. 가죽이나 뭐 이런. 그런데 이 요셉에게만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참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삶의 모든 점에서 힘이 돼요. 힘들면 전화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세상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생활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매맞으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에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버지가 11명의 다른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해 주었다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천하를 얻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아도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가 있었고 아버지는 다른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이 야곱은 계속 요셉만을 유독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이 요셉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따라가 보면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셔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연관된 꿈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꿈은 당시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꿈입니다.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를 쭉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거 범상한 꿈이 아니었죠.
이 얘기를 하자 형제들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왕이나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꿈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렸잖아요. 두 번째 꿈이 더 압권입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두 번 이어서 꾸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우주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 태양계를 움직이는 거죠. 이 특별한 꿈이죠. 우주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한 것으로 가족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특별히 요셉의 11형제가 요셉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굴종적인 꿈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반해 받아들이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데 그 꿈이 작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더 큰 계획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나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건데,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신들이 동생에게 굴복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충만한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은 민족과 나라를 위한 꿈이었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서 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꿈이 요셉이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개인적인 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꿈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일 요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 꿈 이야기를 속에 감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자기의 꿈을 형님들과 부모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 뻔한 일인데 그런 것도 개의하지 않고 주절거린 거죠. 아직 요셉이 영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증거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 좋은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꾼 꿈은 스스로 꾼 것이 아닌데 우리 보고 그 꿈을 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셔서 꾼 꿈을 꿔야 되지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주신 요셉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주신 축복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준 축복은 창세기 26장 3, 4절에 역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삭에게 축복하셨다. 야곱에게도 35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약속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같은 겁니다.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룰 것, 땅을 차지할 것, 후손들이 별과 같이 번성할 것, 나라를 이룰 것, 그 나라에서 왕들이 출현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죠. 지금의 현실은 아직 몇 명 되지 않는 부족에 불과하지만 불신자들보다 모양새가 아직도 나지 않지만 우리가 에서의 족보에서 봤죠. 그 족보가 더 번창했어요. 진행도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죠. 이제 제4대가 되니까 4대째가 되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지금부터 대하 드라마가 시작돼요. 이제부터 대서사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방년 17세에 철부지인 요셉을 선택하셔서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요셉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위대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부족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늘 부족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행동, 편애하는 아버지의 행동이나 그걸 믿고 설치는 요셉의 행동은 마땅치 못한 것입니다. 야곱,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 자신도 편애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장자권도 받았고 축복권도 받았지만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20여 년 동안 집을 떠났던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은 12아들을 골고루 사랑해야 하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못 지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간의 불화로 인해서 칼부림이 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그게 참 똑같습니다. 이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동생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해 있어요. 마침 기회가 왔죠. 형들이 멀리 집에서 떠나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양들을 키우려면 풀이 있어야 되니까 풀 있는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나가 있었나 봐요. 이제 좀 집에 좀 돌아오라, 안부도 묻고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그런 그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이제 요셉이 갔습니다. 세겜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겜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소문 끝에 세겜에 안 있고 저 땅의 북쪽에 있는 도단에 올라갔다. 아마 요셉은 찾았을 거예요. 형님! 어디 지도에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찾아야죠. 멀리서. 기회를 잡은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부터 잡았을 때부터 채색 보기 싫은 거 그냥 벗겨버렸어요. 그죠? 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채색옷은 또 챙겼어, 형들이. 그래가지고 그 채색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살해당한 증거로 아버지에게 제시해서 속입니다. 집단적으로 아버지를 왕따시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이 소식을 접한 아버지의 그 반응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의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서 애통을 합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하지만 참 위로하는 이 형제들도 속으로는 말이에요. 이거 참 위로는 해야 되겠고, 그죠?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고 싶다.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큰 불효를 아들들이 한 거야. 그런데 이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이 아버지와 요셉의 모습을 또한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아버지도 아들도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구슬프게 오는 것이 마음에 아프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의 편애가 더 미웠던 거죠. 아마 저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한 걸 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대신 이거는요 아버지가 심은 결과예요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인간이어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에 가서 그들이 그 사실을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먼 훗날의 얘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얻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형님들 중에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형님들이 마음의 불편함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어서야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는지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악한 조건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은 일도 합력할 것이고 나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조합할 수 있는
섞어서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것은 신적인 일이에요. 2장의 마지막 절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필 팔린 곳이 어디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에서 가장 군기가 센 곳이야. 가장 힘든 곳.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종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하락이에요. 팔려간 곳에서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동의 착취, 단지 소모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야 될 자기의 종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꿈에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대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 대가의 기간이 얼마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야곱을 20년간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죠.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이라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 40이죠. 20년보다 더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고 연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부하면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인내를 배우면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철저히 시달려 봐야 돼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믿음의 원칙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꿈을 성취하셔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지고잉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우리도 꾸어야 할 꿈입니다. 우리는 요셉도 아니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꿈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 사람들의 꿈은 물질적인 것과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오늘은 어느 집에 가면 찾아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새벽 기도 때 그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해서 가도 될까요? 그러면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 이 말씀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걸로 모자라다. 하나님이 이미 너네들 필요한 거 다 아셔서 공급해 주실 거다.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바로 오늘 살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살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상속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두 나라를 다 가지고 살지만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미국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Pretty good.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런 일도 경험했고,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 후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입니다. 그 나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목회도 하는 거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음에 가지시고 발전시켜 오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교회에 등록해서 지체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목표입니다. 이 꿈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꿈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꾸셨던 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꾸었던 꿈, 요셉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